어, 어, 기독교는 유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한 20살 무렵에 비교 종교학이라는 책을 보니까 불교는 유심론, 기독교는 유실론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놓은 글을 읽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말이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을 했고, 또 뭐 그러려니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성경을 읽어오면서 특히 이번에 히브리서를 읽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새록새록 올라왔습니다. 예. 벌써 한 50년의 세월 동안 뭐 성경을 보면서 얻은 것은 기독교는 유실론, 불교는 유심론,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얘기인가에 대한 그런 뭔가 자각이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부분이 더욱더 실감이 났어요. 종교학적인 언어들이 참 정말 사기성이 높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죠. 그리고 얼마나 그런 말들이 비성서적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밀물처럼 저에게 왔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옛날의 시스템, 즉 구약의 시스템과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된 새로운 복음의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구약 시대의 그 하나님은 인간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대상화된 그런 신이야. 대상화된 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뭔가 이렇게 간격이 있어. 그런 신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간격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전체 집단하고 하나님이 계약을 맺는 그런 스토리예요. 출애굽기나 이런 내용을 보면. 그러나 히브리서 우리가 8장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그런 집단과 하나님의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과 계약을 맺는 그런 시대다. 그래서 대상화된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아주 핵심 주제이기도 하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았던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런 옛날의 전통을 유지했던 대상화된 신을 섬기던 그런 시대는 끝났다. 이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겨주시는 그런 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게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속적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바울 사도도 지금 저기 있잖아요. 신즉 신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그래서 건물 성전이 아니고 이제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런 새 시대에 대한 선언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걸 읽어왔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걸로 그걸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세운 이 성전이 정통이냐 예루살렘 성전이 정통이냐 이것 갖고 싸웠거든 이게. 그러나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제. 그것은 이미 갈보리에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끝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뭐예요? 건물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제사 지내는 그런 역할을 했고, 신약 시대를 열은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의 그 제사장, 이렇게 설명을 이 히브리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핵심은 이 8장에 있어요. 여러분 그 8장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참 그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몰라. 8장 10절에 보면 8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를 보면서 자꾸 이 말씀이 저한테 계속 오고 있어서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려는 새 계약은 계약 자체가 완전히 옛 것과 다르다. 즉 모세의 계약과 다르다. 이 계약은 내가 각 사람과 개인적으로 체결하겠다. 나는 이제 나의 새 계약을 돌판에 써서 그들에게 주지 않고 그들 각자의 마음과 양심에 새겨놓겠다. 나는 이렇게 내 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놓고 그들의 부드러운 살과 피 속에 넣어주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그러면 아무도 다른 사람을 훈계할 필요가 없고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고 두려워하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가장 천한 사람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나를 알 때가 오면 나도 모든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을 용서하고 더 이상 인간의 악행과 허물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는 말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옛 계약을 새 계약으로 바꾸시면서 이렇게 새로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옛 계약은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구시대의 유물일 뿐입니다. 그 구시대의 유물의 핵심이 나는 유심론, 유실론으로 이렇게 가르마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10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라고. 하나님의 거처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이 되었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실론, 기독교는 유실론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머물러야 할 인간의 마음자리를 부정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이 히브리서를 제대로 읽었나 다시 묻고 싶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완전히 건널 수 없는 어떤 그런 간격으로 이렇게 가로막히는 이건 또 무엇인가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 드러난 복음은 뭡니까? 바다에 물고기들이 살고 있어요. 자기가 물속에 있는지 아닌지 모른다 하지만 물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세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보던 산천도 어느 한순간에 정말 그 뭔가 이런 세상이었나?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응? 예전에 며칠간 어디 지하실 같은 데 가서 그 취조를 받은 적이 있어요. 밖에 나왔는데 햇빛이 이런 것이었나? 정말 햇빛을 새로 봤어요. 진짜 햇빛을. 이렇게 원래 있었던 햇빛이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또 며칠 밥을 굶었어. 그때 먹는 밥입니까? 그러잖아요? 네.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구나. 이런 거죠, 이게. 그래서 대상화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념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즉, 자기 생각 안에서 벌어지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각성, 그 깨달음,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을 믿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집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되라.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가슴속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자리하는 영역을 날마다 확장해가는 그런 사람으로 많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빈집과 같다. 그런 얘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빈집처럼 살지 말고 성전 이렇게 너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기왕이면 인간으로 태어난 보람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발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유심 안에 유신을 담으면 거기에 완전히 있어요. 예. 그래서 종교와 실존을 통합할 수 있는 또는 완성할 수 있는 길이 유심과 유신이 같이 만나는 것이지 사람의 마음이 없는 오직 하나님만 있는 이게 뭐냐 이거예요. 바로 이 점을 놀랍게 통찰한 사람이 사르트르입니다. 예. 제가 이 12장을 읽으면서 느닷없이 사르트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제가 10대 때 최초의 전집을 산 것이 니체 전집이었는데 니체하고 키에르케고래요. 근데 그 중간에 나는 사르트르가 있었던 것 같아요. 10대, 20대 나에게는 실존주의가 아주 그냥 내 인생의 테마였으니까 이 사르트르가 1905년에 태어나서 1980년에 세상을 떴기 때문에 아마 5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사르트를 좀 많이 읽으면 지성인 축에도 못 꼈어. 옛날에는. 하여튼 책이라도 들고 다녔으니까 그때는. 이 사람이 내가 참 흥미롭게 그 사람을 봤던 것은 자기가 11살 때까지의 그 기록을 자서전으로 썼어. 보통 자서전으로만 뭔가 나이살이나 좀 먹어가지고 이렇게 인생 전체를 쓰잖아요. 근데 11살 때까지 너는 초등학교 한 4학년 되나? 그때까지 기록을 써서 그게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겠다고 통지를 받았던 작품이에요, 그게. 그런데 거절했어. 나 그런 상 안 받는다. 그냥
더 멋진 것 같지 않아, 이게? 노벨 문학상, 그러면 아마 깜빡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상 뭐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나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신의 존재를 허락할 수 없다. 그의 현존은 우리를 대상물로 전락시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 말을 다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오늘날 정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대상화시키고 있어. 그 말은 곧 자기 자신을 대상화시키는 작업이잖아요. 참 제대로 통찰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는 사르트르의 말을 인간의 설자리를 삭제해버린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런 유실론을 뭔가 부정하는 또는 반기를 든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만약 그가 이 히브리서 8장을 읽었더라면 어땠을까? 또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관념의 하나님, 자기 생각으로 가두어둔 신을 믿는 그런 하나님은 죽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들의 백합을 봐라. 어려운 얘기 안 했어. 들의 백합을 봐라. 공중의 새를 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생명을 보라. 그런 생명력이 너희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라. 그걸 가르쳤잖아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슬픈 사람을 만났을 때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기뻐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그 기쁨을 뭔가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미랄을 통해서 한 통 오신 분이에요. 미랄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게 무슨 비유겠어요? 지구라고 하는 밭에 우리는 미랄처럼 농부이신 하나님이 뿌린 씨앗과 같은 존재야.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 그 비유를 보면. 그런데 미랄이 미랄 그대로만 있으면 안 되지 않니? 땅에 뿌려져서 미랄의 형상이 사라져야 돼. 그러면 생명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싹이 나고 또 개화가 되고 열매를 맺는 과정이 곧 자기 영혼을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실현되어가는 그런 삶.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즉 누룩이 막 이렇게 퍼져가 이 효모가 막 이렇게 익어가는 것처럼 그런 인간의 어떤 내면에 대한 작업을 예수님이 강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만약 생명을 찾는다고 미라를 쪼개고 미라를 빠서 현미경 들이대면 생명이 보입니까? 미라의 생명이 오히려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게. 예. 우리는 이 지구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요. 온갖 일을 겪습니다. 짧지만. 그러나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철이 좀 들어가고 또 뭔가 마음의 힘이 길러지죠, 이게. 그런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시련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이 시련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그 사례를 우리가 11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믿음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산봉우리에 얽힌 사람들,
모세의 산에 얽혀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호의호식하다가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산 사람 누가 있어요? 응?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게 살았지. 고향을 떠나요. 뭐 일가 친척도 없어. 낯선 나그네로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또는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다가 이 권력자의 어떤 눈에 눈 박혀나서 참 피를 흘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이 믿음장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기 고민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짧은 인생이지만 정말 익은 영혼처럼 열매처럼 그렇게 내 삶을 뭔가 완성하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1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 시련의 파도를 어떤 걸로 극복하고 넘어갔을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뭔가 힘들 때,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게 힘. 밑바탕의 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비유를 들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인생의 경기에 참여하는 거야. 경기. 예를 들어 마라톤 보세요. 뛰어. 몇 킬로만 뛰면 숨이 차고 힘들어요. 42킬로 뛴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만한 연습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냥 그만 달리고 싶을 때또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간 사람만 꼬리는 지점에 갈 수 있죠. 네. 금메달 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인생이라는 경기를 뛰는 자기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럼 그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나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비유를 하죠. 시대가 어렵고 참 의로운 사람들을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드문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불행이다, 뭐 사주팔자에 뭐 무슨 살이 껴서 그렇다 이런 운명론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나답게 키워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식을 뭔가 훈련시키듯이 바로 그런 눈으로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죠. 믿음의 눈.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좌절할 수도 있고 절망도 하고 그러죠. 무릎에서 힘 빠지고. 어렵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훈육시켜 주시려고 하는 뭔가 기회가 나에게 온 건 아니냐. 이런 눈으로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바라봤던 1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떻게 건너갔는가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길게 쓰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이 왔을 때 또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 잠시 멈춰서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무엇일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네. 무엇이 힘들게 해? 무엇이 힘들어 요즘에? 힘든 거 없어? 지난주에는 죽을 상이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내가 어떤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지 불안의 눈으로 보는지 네. 나를 성찰해 보라는 거지 이게. 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반응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벌써 그 사람은 벗어나 있잖아요. 이렇게 예, 바라보기.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이 12장에서 하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나의 구원을 위한, 나의 영혼의 완성을 위한 훈육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극복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가 그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평화.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원망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죠. 이게 걱정이 일이라면 찾아온 걱정이 일이라면 그 사람 걱정을 10배, 100배로 증폭시켜.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리고 같이 그것을 증폭시키는 사람들을 떼거지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작당을 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평화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선물처럼 또 금메달처럼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만 와도 그냥 뒤집어졌는데 100개쯤 와도 뭔가 여여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힘. 이게 우리가 믿음의 힘이 뭔가 커가는 증거가 되겠지. 네? 네. 그래서 믿음이란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 예. 즉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힘이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이고 힘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냥 그렇게 인생을 하는 거죠. 예. 나라는 게 없어 사실은.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의 연약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응? 예.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중심이 잡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 즉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 항상 시끄럽겠지. 예? 예.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뭐야? 싸움이 일어나고 뭔가 파당이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예.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되려면 어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 때 많은 사람들이 신봉사 덕 봐가지고 다 눈 뜨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하는 얘기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하고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새로운 인류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 응? 예. 전혀 다른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이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처럼 전혀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 보내어진 또는 어느 한 가정, 어느 집단에 보내어진 선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13절 우리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12장 13절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가기에 똑바르고 평평한 길을 열어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뒤따르는 이들이 비록 약하고 절름거리는 사람들일지라도 넘어지거나 부상당하지 않고 오히려 튼튼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고 선물이죠. 우리 찬송합시다.